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4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을 선포할 때에 조롱하는 자들, 희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은 술에 취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임재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진정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임재 사건이 실제로 내게 임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로의 권세로 입혀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신화가 아닙니다.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사건은 내 삶에 실제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나타난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권세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나의 삶에 재현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모였던 무리들의 반응이 3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그들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마음에 찔렸다. 두 번째 반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기억하십시오. 설교는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반응인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예리한 칼날로 마치 우리가 종이를 칼날로 자르면 자른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손으로 훑어보면 그것이 잘려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리한 칼날로 정국을 찌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리한 칼날로 잘라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검의 이와 같은 역사가 그들 마음에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예리한 칼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관절, 나의 골수까지 다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찔러 쪼갠다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13절 말씀처럼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느니라.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의 본성이 있습니다. 내면의 본성은 누구나 예의 없이 숨기고 싶어 합니다. 가면을 씌우기도 하고 위장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내면을 누구든지 다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에는 그와 같은 더러움과 시궁창 같은 냄새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물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꽁꽁 숨깁니다. 단지 이 내면 안에 숨어져 있는 이것들은 반항과 거절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화려한 여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용맹스러운 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처절하게 철저하게 숨고 숨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 내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백일하에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올 때야 나의 영혼의 실체, 그 실체를 보고 영혼의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숨어져 있는 그 말씀이 뚫고 들어와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에 대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지갑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인간 관계 속에서 뚫고 들어와서 이처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숨겨두고 숨겨 들어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뚫고 들어와 이처럼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들이 그 말씀이 들려지자 첫 번째 반응, 그들은 39절의 말씀 벌거 벗긴 것처럼 마음에 찔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39절 앞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9절에 보면 37절이죠. 앞절.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왜입니까? 우리도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 로마 병정들, 대제상의 하수인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죽였어. 저들이 죽였어. 그런데 그 죽일 때에 나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 나와 상관이 없어. 또 때로는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지났고 뿐만 아니라 나는 교사로, 목사로 충성하고 있어. 나와 상관이 없어. 근데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들어서,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 너희들이 죽였다. 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은 바로 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다고 결정했음에도 결국은 너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의 고집과 너가 봐라. 예수님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에이, 필요에 따라서 꺼냈다, 집어넣었다. 너가 죽였다. 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이다. 네가 했다. 바로 너다. 이 음성이 들려지자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원치 않는 악을 따라다니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사망에 매여 있구나. 죄수 중에 괴수구나.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없으면 결코 구원과 부활과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경험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가 죽으라. 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영적 경험을 가질 때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서 틀린 겁니다.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가 죽였구나. 여기 어찌할꼬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끝났다. 난 어떻게 하지? 난 절망이다. 난 끝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의 돈이 있으니까 그 돈 의지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건강 이 정도 유지하니까 그래도 나처럼 나에게 배경과 백이 이 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근데 이것들이 다 바닥을 드러내면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다른 표현으로 어찌할꼬. 이 모든 것들이 바닥이 드러나봐야 그때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어찌할꼬는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하게 되었고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어 40년 동안 말 못하는 짐승과 보내게 됩니다. 보내는 동안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나의 지식도, 나의 백도, 나의 출생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업적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때 했던 표현이 내가 어찌할꼬,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어찌할꼬.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친족이 왕으로 있을 때 왕이 죽게 됩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성전을 충만히 덮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주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 표현이 우리가 어찌할꼬 표현입니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놀랍게 그룹들과 주의 임재 가운데 그가 서 있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찌할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우리가 어찌할꼬의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이 표현은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찌할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주여, 내가 손을 내밉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내가 두 손 듭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할꼬의 단순한 표현 같지만 이 표현은 소망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기 어찌할꼬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찌할꼬 이 표현은 나는 무의 상태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라 폐차 존재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요 본질상 지는 외자식이라 폐차요 폐차. 폐차 존재요 폐차 존재.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나를 유장시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개발시키는 자기 개발서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찌 된 인간인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밖에 세워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나의 현주소.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며 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해 주시니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계속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로니 죄노라 하시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의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나 이제 왔으니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바닥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선뿐입니다. 그 표현이 어찌할꼬.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함께 후렴 부분을 부르시겠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낭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가물음의 마른 땅에 와서 한번 드시고 부르시겠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어찌할꼬. 바로 그 표현. 내가 통곡하고 통곡합니다. 자복하고 자복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들의 말에 대하여 베드로는 네 가지의 기독교의 핵심 부분으로 답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절망한 우리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할꼬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네 가지 기독교의 분명한 핵심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하라. 두 번째,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므로 두 가지 선물을 받게 되리라.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라입니다. 기독교의 전부 중에 하나라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라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없고, 회개 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회개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회개는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짓는 거 잘못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회개할 것들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어찌 보면 나 정도만 돼봐,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렇죠. 도둑질하는 사람과 난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는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예리한 칼날이여 찌르기 때문에 그 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회개가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의 영혼의 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내 안에 있는 오물들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서 영혼이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더러움이 있다니. 더러움을 보는 순간 우리가 오물들을 청소하지 않겠습니까? 청소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죄의 경중을 따져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 죄나 저 죄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죄의 경중을 따져보면 같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자신의 짐을 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처럼 아버지 앞에 내가 회개하나이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회개했던 경험들을, 이 사실을 가지고 나같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회개하여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 나같이 주님을 못 박은 자도 죽게 돌아와서 지금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 돌이켜서 아버지께 향하고 있다. 나도 십자가에 주를 못 박은 자이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다? 회개하라. 나 같은
죽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자도 회개하여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을 받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가 주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예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식이 되겠습니다. 세례는 반드시 뭐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돌이키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향한다라는 것이 내게 임재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로마서 6장 13절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나는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향하여 갑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3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4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오늘 본문 2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앞절 한번 2장 18절 28절에 보시면 38절입니다. 제가 잘못 본문 2장 38절에 보면 이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 선물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기록되었던 모든 죄들이 천국에서 다 하나도 남김없이 흰 눈보다 희게 다 기록에서 제하여 지리라 지워지게 된다, 삭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는 날 동안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누가 이름을 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속으로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 배운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권세를 가진 권력 있는 자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사업을 하면서 재정에 능력 있는 자입니다. 나는 최소한 이런 백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는 죄사함입니다. 나는 속죄함입니다. 분명하게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받고
받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약속했던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능력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게 하리라 라는 성령의 선물들을 뭐하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그가 계심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될 것이다. 방금 보여주셨던 28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28절 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였으므로 성령이 선물로 받게 되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이것들이 감싸면서 생애를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3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기 부르신 자는 누구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너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다. 천국이 주어지리라. 성령이 부어지게 되리라. 누구에게? 너와 내 가정과 먼데 있는 사람, 열방, 민족, 모든 나라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문이 열려 있도다. 우리 찬송가 245장 같이 한번 1절 부르시겠습니다. 시작.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 영원한 내 집, 약속한 그 집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40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많은 무리들, 선지자들은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피를 투하여서 흩어져서 여러 말로 간증, 찬양 또는 섬김, 또 나눔, 이런 여러 말로 수많은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피를 토하듯이 눈물을 머금고 그들로 여러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여러 말로 했느냐? 두 가지, 확증하고 권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증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말로 가르쳐서 든든하게 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말로 가르쳐서
또 간증해서 전해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한다든지 요1대1로 말씀을 나눈다든지 또 성경 통독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걸 통해서 확증시켜 주고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증하고 권하는데 지금 세대는 무슨 세대라고 부릅니까? 패역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여러 말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서 확증하고 권하였습니다. 비록 패역한 세대이지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서 확증하고 권할 때에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패역한 세대이지만 어떤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이지만 이렇게 흩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예의 없이 말입니다. 그때에 신도의 수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 장에 보시면 5천이나,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셀 수 없는 수가 가득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에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